2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의 훈련과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들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식월 선교복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안식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선교지를 둘러본 다음에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셨고 제가 뭘 깨달았는지. 한국에 딱 들어가니까 우선 느끼는 건 여러분 보셨듯이 그 미세먼지라는 게 뭐 공기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중금속 가루인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그것이 이렇게 몸에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한 달 있는 동안에 거의 며칠 빼놓고는 상당히 공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뭐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상황이 어려운데 대도시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국가적인 정책이 좀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한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교회들을 좀 방문해 봤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필리핀 선교하는 그 후원하는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동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짧지만 거기서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 이제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제가 가는 한국에 들어간 목적 가운데 하나니까 심혈관과 수술한 그거와 관계된 의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수천 명 되는 교회와 수십 명 되는 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 그룹입니다. 그런 선교 단체들 제가 방문하면서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게 참 소중하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도와주면은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힘이 됐습니다. 저에도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않게 양론을 방문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산소를 꼭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처가 때 거기도 가고 저희 산소도 부모님 산소 갔다 오면서 제가 그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아버님 떠나셨지만 내가 어르신들을 힘다는 데까지 잘 좀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양론을 방문하게 됐는데 김정한 목사님이 시작하신 양론인데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수원 외곽에.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영혼의 안식처. 제가 그 심혈관 수술을 하고 난 이유는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면 자기가 빠짐없이 제일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고 나니까 좋잖아요. 끝나고 나는데 몇몇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 어르신들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 양론에 계신 분들이 내가 저녁 식사 낼 테니까 가자고 그러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아직도 제 머릿속에 또 이게 참 사라지지 않고 항상 기억에 남는 게 허도윤 형제님 가정입니다. 제가 소식은 들었습니다. 한국 들어가서 간이식 수술을 잘 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원당까지 제가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건강하세요. 간이식 수술이 잘 끝나고 지금은 이제 어저스트하는 기간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얼굴은 조금 부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같은 여러분 이제 친구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자매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고 서둘러서 한국 가서 간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집어넣고 기다리다가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 남편의 그 모습, 그리고 그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내 딸이에요. 딸의 간을 떼어다가 남편에게 주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그 자매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정에 그 가 있는, 그렇게 남편이 간이식 수술하고 딸이 회복하는 그 과정에 연속으로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노라. 정말 그 자매의 간증을 듣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순셈에 조금씩 이제 기사가 올라간 걸로 아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허도윤 형제하고 허연홍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짧지만 한 주일 동안 이동훈 목사님이 하시는 그 필그림 하우스 돌아오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참 좋은 곳이에요. 경기도 가평에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기도원인데 기도원이라기보다는 침묵 수도원 같은 기분입니다. 거기선 통성기도하고 막 떠드는 거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성경 보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좋은 거야. 통성기도실은 따로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철로 역정의 모든 코스를 거기다 해놨습니다. 세계 최초라 그래요. 성지순례 그 미니어처는 작은 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놔가지고 저희 집사람 이제 큰딸하고 이제 있고 싶다 해서 저 혼자 한 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많이 생각도 정리하고 그 가운데서 많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한국을 방문하실 때는 한번 방문할 만해 한번 가볼 만한 데입니다. 좀 비싼 거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저는 그냥 좋은 방을 그냥 허락해 줘서 있다 왔습니다. 제가 안식을 하면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 건데 한국의 병원 상황이 몰랐어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 말씀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예약을 하고 이제 만나고 오려고 이렇게 제 수술한 의사가 부산에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예약을 안 받아요. 한국은 예약이 없습니다. 하여튼 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 그때 갔는데 그분은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 환자를 보는 분이에요. 그 150명, 200명인데 그냥 가서 기다리는 거야. 새벽부터 가서 있으면 몰라도 그거 언제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또 내려갔다가 못 보고 그냥 왔는데 그 대신에 오는 길에 그 대전하고 이제 수원에 있으면서 심혈관 관계된 좋은 분을 원천교회에서 소개해줘서 검사도 받고 이제 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함을 제가 느끼니까 좀 다른 검사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신 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안과 의사가 오라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재보니까 한 8km예요. 8km면 우리로 계산하면 여기 계산하면 5마일도 안 되는 5마일 거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 거 여기서 크랩츄리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40-50분이 걸려요. 정말 그런 상황이라 어디 좀 한번 갔다 오면은요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공기 먼지 안 좋죠. 대중교통을 타도 그래요. 갈아타고 이렇게 다 그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중국 선교를 떠나기 전에도 조금 좀 안 좋았어요. 가슴에 압박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그 옛날 그 심장마비 생각이 나가서
긴장을 해가지고 양성교대 연락해서 야, 내 이런 어쩔 줄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러고 병원에 급하게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초음파도 하고 심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가끔 그래. 이렇게 뼈를 만지면 좀 아파. 이게 심혈관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큰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당뇨도 있고 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좀 약해졌나 보지. 뭐 지병도 있고 이대로 그냥 살아야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요, 어쩌면이 아니죠. 그 때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어차피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뭐 병이 뭐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제한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삶이 한 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지금 사는 게 한 주일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겠죠.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시간 낭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일, 내가 지금 인생을 한 주일밖에 없는데 내 인생을 그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던 일을 툭툭 털쳐버리고 가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던 일을 어느 한순간에 탁 놓고 떠나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바빠서 바쁘게 차 타고 막 가는데 차가 중간에 딱 섰습니다. 왜?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쁘게 약속도 해야 되고 지금 급한 일로 가야 되는데 차가 탁 섰버린 거예요.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계획도 짜고 여러 가지 할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 계획과 관계없이 마무리 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정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일단 교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랑받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할 수만 있다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번엔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많은 이유가 뭘까? 교회가 왜 필요한가? 제가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교인이 아닙니다. 교민입니다. 전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그때 생각한 것이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한국에 어디군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 대단한 일을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를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증거 열심히 합니다. 지상 명령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최고로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열심히 나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건 소홀히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이 뭐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아니 뭐 큰 일을 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지요.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초점을 좀 맞추고 뭐 끼리끼리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시리어스하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장로교회 많거든요. 정말 한국의 통합 측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그 목사님의 후배들이 하는 게 한국 통합 가장 큰 교단의 선교단체 아니에요. 제가 침례교 뭐 혼자입니다. 그 일이 중요해서 제가 참여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오래 하여튼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선교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 중요한,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의 선교의 중요성에 동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교단을 떠나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떠한 목표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협력 사역이 왜 중요한지 저 느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할 수 없는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어떻게 에어컨을 고치겠어요? 여러분 목장 어떻게 이걸 놀이터를 고치겠어요? 그런다고 교회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133편 1절에 가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근데 원본에 보면 연합이란 말은 없습니다. 동거예요. dwell together.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말에 연합이라는 거 들었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형제가 같이 머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거는요 성경의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 절기가 되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순례자라 그러죠.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절기에 맞춰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의 거주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같이 특별한 행사가, 절기가 닥치면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게 6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지역 인구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전에 물건을 통용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공산주의를 프로모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사도행전 이전에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오순절 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니까 먹을 데도 없고 뭐 잘 데도 없고, 그때 크리스찬들이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막 변화된 사람들이 막, 야 우리 도와주자, 그 믿음을 실천,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례자들이 몰려왔을 때 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들이 몰려다닐 때 어떤 사람은 잘 준비하잖아요. 뭐 텐트도 큰 거 가져오고 먹을 것도 많이 가져오고, 그러니까 며칠을 뭐 이렇게 여행을 하더라도 좋은 텐트에서 먹을 거 많이 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똑같은 목적으로 순례를 하고 성전으로 가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텐트도 좀 부족하고, 텐트도 막 찢어지고 날라지고, 뭐 먹을 거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같이 먹으란 말이에요. 같이.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같이 좀 내 텐트에 들어와. 우리 천막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 먹을 거 같이 먹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당연하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현실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더한 것 같아. 지도자들. 제가 있을 그때에 무슨 뭔지 모르겠어. 중간 선거 한다고 그러는데 단일화해라. 절대로 안 하죠.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를 안 하면은 절대로 100% 안 된다 그러는데 안 하죠. 결과는 뻔하죠. 이번에도 무슨 단일화하라 그러는데 절대로 안 하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어디도 한쪽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합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보수라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까지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교파는 다르고 교회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선교로 하나가 되는 우크라이나 선교회, 필리핀 선교회 다니면서 참 정말 참 감사하다, 참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똑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과 똑같은 기도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지원하는 감리교회 가니까 그 교회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예요. 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우리 목자들은요, 제가 이게 잔소리같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뭐 여러분 뭐 다 배워서 기도는 뭐 영적인 호흡이고 뭐 교제고 다 맞습니다. 또 제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더 중요한 거 이번에 깨달은 거는요,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꼭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뭐 대학교 합격,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죠. 거기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는요,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내가 기도할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이게 정말 보통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뭐 선교해가지고 뭐 큰, 내가 기도하니까 뭐 100만 원이 떨어지고, 그런 건 버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아, 이게 엄청 큰 힘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의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고 돌아와서 좀 더 체계적인 중보 기도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기도 먼저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선교가 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천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죠. 어떤 분이 금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또 다른 기도 모임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 기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보기도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요,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 기도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가시면은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 내 기도가 안방을 벗어나지가 못하잖아요. 내 안방형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2절에 가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본에 보니까 후페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for가 아니에요. pray for you, for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건 in behalf of라고 그래서 대신해서, in the place of,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라. 그게 중보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내 자녀를, 멀리 떠나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걔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오래 못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쁘고 지도자가 바쁘고 힘들고 기도 못할 때 내가 그 사람 자리에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중보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특별히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너희들 중보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중보하는 자가 없다는 거. 이상한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중재자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인터세서예요. 영어로 중보기도가 인터세서 프레이어.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남을 위한 기도. 저희가 뭐 기도 모임 하나 더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 자리 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 모두가 동참하는 기도를 하려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다가 쓰러진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박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믿어요. 숫자와 관계없이 정말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몇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작하면은요,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도 용사들이, 특공대들이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와서 요즘 새벽 기도를 보니까 어떤 자매가 애들 둘 데리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매일 그래. 제가 얼굴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참 쉽지 않겠다. 어른도 쉽지 않은데 방학이라 애들 데리고 와서, 어린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참 보기 좋았어요. 달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잠자기 편한 시간에 막 두들겨 패가지고 나오는 어머니 마음을 애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왜? 중요하니까.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거라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보여주면 되잖아. 여러분 방학 동안에 애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뭐 새벽기도 숫자 세울래. 제가 여러분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세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보여줘야 돼요. 뭐 여기 나오건 어디건 하여간 저희가 토투 새벽기도, 저도 와서 보니까 토투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하려면 영어로 다 하든지 한국말로 다 하든지, 근데 이게 뭐 완전 콩그리시야. 그냥 토요일 투게더. 하여튼 좋긴 좋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같이 기도하자는데 이번 토요일에 매주 마지막 토요일인데 많이들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온다는 그 모습이 힘들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는 목사 시킨다. 저는 아주 그 새벽기도 이미지가 저는 안 좋아요. 왜 싫은 애를 왜 데리고 가냔 말이야. 전 정말 싫었어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다니면서 새벽기도 나가는 게 난 뭐 잠만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냔 말이야. 중요하니까. 그거는 제가 알겠어요. 제가 어려서 그걸 이해는 못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맞아.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의 의미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하나가, 아픈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목자들이.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래서 뭐 잘 되고 뭐 그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는 거는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선교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하나가 관심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누군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 무슨 요술방망이 같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대.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 채워주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뭐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기도가 힘들어. 기도가 멀어지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잖아. 기도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같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야야 너 형이 너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가라.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어린 나이에 뭐 한번 실수하고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 낯설은 그 광야하고 헤매면서 돌 비고 잠을 자고 뭐 허구한 날 먹을 게 있겠어요? 뭐 어떻겠어요? 이게 뭐 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엄마 볼 수 있는 확률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삼촌 집에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왜? 강도 만나고 짐승 만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는 그냥 피곤해서 그냥 돌 비고 이렇게 자는데 뭐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리더니 뭐 이건 정말 막 깜짝 놀랄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네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믿음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믿음하고도 관계없는 거야. 내가 잘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관계없는 거예요. 너 아버지 믿는 하나님이야. 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더니 복을 주시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잘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내가 뭐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쩍 나타나더니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너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더니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창세기 28장 16절 제가 읽은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야곱이 그걸 보고 막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잠이 깨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제가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있으면서 저 생각이,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한 거는요, 그 당시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차이가 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을 두고, 일반적인 전능하신 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훼, 여호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고 유대인들을 함께 하시는 그 개인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고대 이방의 신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절기 때 어떤 지역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고대 종교의 신들이에요. 야곱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절기가 되면 막 대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기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와라. 왜? 갈멜산이 바알의 성산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네?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그 단어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래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o know by experience,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면은요, 이 성경 이외에 뭐 이렇게 인터넷 때리고 온라인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은 많더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됐습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와, 야훼가 여기에 계셨네? 근데 내가 알지 못했어.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결론에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었더라고요. 야곱은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야곱의 고백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나와 관계없이 아버지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 믿음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다음에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줄게. 너 가정 떠나고 친척 다 떠나.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거는 창세기 12장 2절이 아니네. 요한복음인 것 같아. 창세기 12장 2절에 가시면은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이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로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손자가 복을 받잖아요.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믿는, 할아버지 믿는 하는 나에게 복 주시네.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해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왜?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평생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줄 알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도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